2001년 12월 30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절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여러분에게 먼저 일꾼 임명을 먼저 하고 이겁니다. 오재석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또 배은희 원사님 차례서 지금 다 일찍 나오십니다. 김부자 여성부장 위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본교의 여성부장직으로 임명합니다. 이하동문 또 2조 조장직으로 임명합니다. 김동진 집사님 임명장 남선교 총무 김동진 위 사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본교 임명장 박봉청 위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본교의 관리부장직으로 임명하며 남성 1조장직으로 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봉도이들의 말씀으로 일꾼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꾼 그러면 이건 복받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모두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전혀 명예도 기쁨도 영광도 없는데 뭔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고통도 따르지만 명예도 따르고 영광도 따르고 기쁨도 따르다.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런 거죠. 근데 이왕이면 진짜 같은 일꾼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간증한 것 같은데 어느 목사님이 버스를 탔다고 하지 않습니까? 버스를 탔더니 웬 미친 사람이 와가지고 이 가짜 목사가 앉았다고 가짜 목사라고 그러길래 너무 어이가 없어서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다음에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면서 가만히 집에 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내가 진짜 가짜인가? 내가 진짜 가짜 목사인가? 처음에는 분해가지고 내가 교회도 짓고 성도도 200명 이상 출석하고 이만하면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고 다 모든 게 되어 있는데 내가 왜 가짜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를 가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가 분하고 고통스럽고 한동안 그러다가 이제 다시 기도하면서 바울은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고 바울의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점치는 소년한테 아주 조롱을 당하는 이 내용이 나오지요.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그 바울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세워주어도 이것이 마귀 짓이구나 하고 마귀를 쫓아내버렸는데 나는 가짜라고 하는데도 그 앞에서 그 귀신 들린 마귀를 하나 못 쫓고 창피하게 가짜라는 말 한마디에 내가 집으로 돌아와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분해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나는 가짜는 가짜구나. 성경을 보고 자기가 이제 가짜라는 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가짜구나. 그래 결국 가짜라고 깨달고 고통스러워 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하고 진짜 이제 목사가 돼야지, 진짜 하나님 앞에 일꾼이 돼야지 하고 열심히 더 복음을 전파했는데 어느 날 소록도에서 오셔서 부흥집회 좀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저 문둥이들이 사는 소록도에 가서 저 배에서 내리니까 문둥이들이 탁 와서 마중 나와 환영을 하는데 눈은 일그러지고 눈썹도 없고 고름은 줄줄 흐르고 손도 휘휘 돌아가고 손가락도 없는 이런 정말로 5만 가지 병신 같은 그 징그러운 모습을 한 장로가 웃으면서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제가 아무개 장로입니다. 손을 내미는데 악수를 안 할 수가 있어? 해야지 목사니까. 그래 가서 그걸 보고 자기가 그 부흥집회를 그만두고 와서 아주 통보하고 회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에 저 문둥병자가 무엇이
많아서 저렇게 웃느냐 이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웃고 생글생글하고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일그러진 손을라도 내서 잡으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 감격, 신앙.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남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 돌아와가지고 홍해 잡아가고 회개하며 나는 없는 것이 없는데 입만 열면 원망불평을 했구나. 그리고는 내가 온갖 폼만 잡았구나. 이러다 보니까 내가 가짜라고 하나님이 직접 미친 자를 통해서 내게 일러주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는 통곡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지금 살아계셔요. 지금 살아계셔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니까요. 지금. 그분이 철저히 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뭐가 없습니까? 문둥병자보다 우리는 천만 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뭐 부모 형제 다 있겠다, 자녀 있겠다, 집 있겠다. 하여튼 전셋집이든 월세집이든 내가 들어가 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있고, 또 적자가 나든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터가 있고, 대간절 뭐가 불만 불평이 덜 많은 것이 없습니다. 이 불만 불평이 될 것이 없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결국 욕심의 미혹에 끌려서 그는 그렇게 가짜 같은 사람으로 미친 여자가 와서 직접 지적할 정도로 창피한 인생으로 살았다는데 정말 그 감정을 잊고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직분을 세워주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그래서 오늘 그 일꾼, 좋은 일꾼에 대해서 일꾼의 축복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좋은 일꾼이란 하나님의 세우심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좋은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의 종을 통해서 세웠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개는 이런 일을 시켜라. 아무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고 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고 내 기대치보다 못 미쳐도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항상 아무리 인간이 온갖 여러 가지 계획을 다 해도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제가 얘기 안 했던가요? 지난 11일 날 오살리 여의도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 집회를 우리 한반도 부흥사협회에서 하게 됐는데 나는 거기에 설교자로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 다 세우고 나는 안 세우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한 3일 전에 듣고 전화를 끊었는데 내 마음속에 그래. 너희가 안 세워도 하나님이 세우면 세우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아주 강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말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날 그랬는데 주일날 밤에 전화가 와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으로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설교하러 올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또 올라오라는 것도 같은 회원이니까 같은 회에서 일하니까 와서 한번 격려도 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오전 11시 예배 후에 안수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1000여 명이 넘으니까 목사님들이 한 20명 이상 있어야 동시에 짧은 시간에 안수를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이윤으로 올라오시오 그래. 하여튼 일단 회원이니까 올라갔지요. 올라가고 가서 모든 일을 하는데도 마음에는 하나님이 세우면 세우는 거지 자기들이 계획이 다 되어 있지만 순서가 이미 다 짜졌어요. 그리고 게시판에 이미 붙었어. 1부 6시 설교는 누구, 2부 11시 설교는 누구, 3부 3시 설교는 누구, 4부 저녁 설교는 누구 다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쫙 붙어 있어요. 이미 게시판에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일 좋은
화요일에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데 화요일 저녁 예배 피크타임에 그 기도원 원장이 쓰기로 돼 있다고. 두 원장이. 그런데 그분이 그만 스키 타러 가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려. 그러니까는 하루 전날 스키 타러 가가지고 월요일날 쉬는 날이니까 목회자들 월요일날 스키장 가서 스키 타러 가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놓으니까 인대가 늘어나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 돼서 그 자리가 빵꾸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3시에 하고 그 대표회장이 자기가 하려고 하던 3시를 나를 주고 자기가 그 부원장 자리에 하던 저녁 시간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걸 보고 아무리 인간이 온갖 수단을 부려서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한다 라고 하는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세운 것이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순종을 잘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사람이 어떤 직책을 맡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분이 직분 맡으면 아이고 나는 안 맡을 거야. 얼마나 편해. 뭘 그렇게 예수님인데 골치 아프게 믿어야 돼.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설 저기 와서 뒤자리에 앉아서 예배나 드리고 가면 되는 거지. 뭘 내가 그런 직분을 맡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정말로 아쉬운 소리도 해서 사정도 해야 되고 설득하려니까 그 다음에 때로는 잘못하면 욕도 바가지로 먹고 오해도 생기고 여러분 그러니까 아유 나는 그런 일을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에 어떤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생각을 해도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충성을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이 완벽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그나마 그런 일꾼이라도 세워서 하나님의 몸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성장시키는데 수고와 하나님의 미랄을 대라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와 같이 세워졌으니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일꾼이 좀 돼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그 미친 사람이 목사고 가짜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남들이 볼 때 일꾼이 좀 너무 엉망이고 너무 진실이 없고 자기의 뭐가 없다 이렇게 말을 듣느니 저 일꾼은 정말 잘 세워놨네. 저렇게 일을 잘할 줄 정말 몰랐는데 생각과는 달리 일꾼을 세워놨더니 일을 저렇게 순종하면서 욕을 먹으면서도 내 시간 물질 다 투자해가면서도 저렇게 잘하는구나. 남들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일을 얼마나 잘했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 그리고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충성을 잘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대단한 축복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일생의 복을 받았고 나아가서 그의 자녀까지 솔로몬까지도 엄청난 축복을 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서 선택해서 세울 때는 하나님 마음에 그 부분을 맞게끔 해라 라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겁니다. 그런 만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임된 이 사실을 감사하며 충성을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만약에 놀고 있는데 어느 직장에서 출근하라고 하면 정말 좋을 거 아닙니까? 왜냐? 가서 일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로 월급도 받을 수 있고 삶의 보람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요.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선택받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교회의 직분들도 시간과 물질, 정성만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투자하지만 하나님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놓은 미래에 보장하는 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택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가지고 죽도록 그는 충성을 했어요. 가라 그러면 갔고, 정말 바치라면 바치고, 쫓아내라면 쫓아내고, 정말 100세의 그 아들마저도 다 내게 갖다 죽여서 제물로 태워라 하면 그대로 했어요. 그렇게 선택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으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럴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장래의 보장이 되어 있다. 시편 3편 2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가지고 일을 하면 하나님이 미래를 보장하는데 모든 죄악도 용서하고 병도 치료해주고 또한 인자와 궁일로 간을 씌워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충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바울 같은 고백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 투자해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여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는 사랑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아가서 택함을 받은 사람, 즉 택함받은 일꾼들은 내가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종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일꾼이 아니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직장 일보다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사업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몸된 섬기는 이 본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여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는 왔다는 식으로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각 요소에다가 일꾼을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여받은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예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열심히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로는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했어요. 선택받은 일꾼들에게는 열심히 일을 하면 이와 같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멍에를 맨다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인생은 어차피 멍에를 매야 돼요. 일본의 작가 인간의 굴레라고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일본의 작가는 거기서 이 카타고리 즉 인간의 고리를 즉 그 범위를 멍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란 사실 멍에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은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고 복받는 사람만이 세워지는 건데 여러분이 이 축복을 잘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이 일에 충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멍에가 오히려 여러분의 큰 복을 가져오는 역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나가게 되면 직장 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로 힘도 들고 고단하기도 하고 아주 때로는 집어치워버리고 싶고 고달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또 새로운 기쁨도 만끽하고 자기의 성취감도 얻고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물질의 보수도 얻고 그래서 인생이 넉넉해지고 그렇게 해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멍에라는 게 있는데 이 멍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소가 망아지를 소로 이제 쓰기 위해서는 여기다 멍에를 뚫잖아요. 아예 소를 그 쇠꼬챙이 불 달고 가지고 뚫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걸 씌우죠. 그래가지고 이걸 끌고 다니죠. 꼼짝없이. 그렇게 필연코 이 소가 좋은 일꾼이 되려면 그 멍에를 꼭 매야만 돼요. 그걸 여기에 코가 뚫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가 매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코가 그냥 무거워서 그렇게 하는지 이 멍에인데 마찬가지로 이 멍에는 인간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장성하면 결혼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를 책임지는 멍에를 메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하는 멍에를 메고 이 멍에를 맨 상태에서 자녀를 얻으며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인생입니다. 성경은 멍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있는데 호세아서 11장 4절에는 죄의 멍에에 대하여 말하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종의 멍에에 대해서 말하고 에스겔서 30장 18절은 고통의 멍에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멍에보다 정말로 좋은 멍에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한마디로 멍에가 있는 상태에서 사람은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멍에를 매야 되는데 늙기 전에 멍에를 매는 게 좋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7, 8절에 보면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그리고 축복받는 비결이다. 여러분 젊다는 것은 지금 오늘이 내일보다는 더 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그리고 활동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미루지 말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여러분에게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대로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룬다고 그랬으니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인생이 강건하고 여러분 미래가 축복을 받아 잘 되기를 원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일에 직분에 성실하여 충성을 하십시오. 그러면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큰 복이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받아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을 우리는 소사라고 그러죠. 작은 일을 맡은 사람이다.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에 나가 있는 이 외교관을 외교 대사라고 그러죠. 대사관. 그렇죠? 큰 국가적인 일을 맡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일꾼으로 여러분을 세우면 여러분은 사명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일을 맡긴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명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되느냐? 사명자는 이렇게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7, 8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좋은 일꾼이 되려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이고 부모 형제 어떤 것보다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나님이 자손대대로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하는데 주님을 위해 고난도 당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줬을 때는 좋은 일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일하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욕도 바가지로 먹고 정말 여러 가지로 수치스러운 일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고난이 있는 즉 십자가를 짊어지는 곳에 면류관이 주어지는 겁니다. 어차피 일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으니 우리도 이제 맡겨진 직분을 사명을 1년 동안 감당하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어느 기독교 주간지에 만화가 있었는데 이런 만화 내용입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한 후에 성도 여러분 교회를 지금 나가시면 그 교회 문 앞에 큰 통이 있는데 거기다가 나무 십자가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나가서 꼭 하나씩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광고를 끝나기가 무섭게 예배도 안 끝났는데 사람들이 뒷줄에 앉은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더래요. 그래 왜 나가는가 하고 보니까 어디 제일 가벼운 것 없는가? 가벼운 것 천이라고 나가더래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 통나무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어놨는데 그 중에서도 이왕이면 제일 작은 것 하나 고르려고 먼저 뛰어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나가면 안 되지요. 여러분 가벼운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크게 실망을 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서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때부터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물질이 없습니다. 그럼 물질 줄 것이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줄 것이고 영역으로 힘이 약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을 줄 것이고 여러분에게 정말 모든 일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 만큼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게 바로 멍에를 잘 소화시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다. 외경, 성경 말고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외된 것들의 모집인데 캐톨릭은 그 외경을 다 믿어요. 기독교는 이 외경을 안 믿습니다. 성경만 믿는다. 외경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산에서 주님께 특별한 부탁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동네에 내려갔다가 이 산에 올라오면서 돌멩이 하나씩 들고 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오는데 베드로는 성격이 굵직굵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거 하나를 그냥 끙끙거리고 주님의 명령이니까 큰 돌멩이를 정말 있는 사력을 다해서 메고 왔습니다. 근데 유다는 약사빠르게 저런 멍청한 거 뭐 때문에 그렇게 돌멩이 가져왔으면 조그만 돌멩이 하나만 가지고 가도 돌멩이지 뭘 저렇게 멍청하게 기운 다 빼가면서 큰 걸 가져가느냐고. 그래서 다른 유다는 약사빠르게 조그만한 돌을 하나 넣어가지고 주머니에다 딱 넣고 땀방울 하나 흘리지 않고 조용히 콧노래를 부르고 올라갔어요. 그 예수님 앞에 둘 다 갖다 놨습니다. 베드로는 큰 거 하나 갖다 놓고 다른 유다는 요만한 거 하나 갖다 내놨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다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이 돌이 떡이 되게 하옵소서. 떡이 되다. 누가 소리예요? 열심히 끙끙거리고 일했던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자기의 전부 다 자기의 복으로 변해왔지만 이 일을 약사빠르게 가볍게 하고 투자도 하지 않고 자기만한 돌멩이 하나 갖다 놨던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도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열심히 한 만큼 복이 가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목회 근 30년 동안 수없이 보아온 실제적인 사건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일이 주어지면 열심히 약사빠르게 수단 부리지 말고 정말 목에 칼이 돌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택된 귀한 일꾼들은 귀한 사랑을 받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 알아야 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출애굽기 23절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야훼인즉 너희가 나를 위하여 수고하면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거니와 나를 위하여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3, 4대까지 모든 걸 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일을 맡겼으면 그 다음부터 열심히 일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봐도 그러지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그리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복도 전부 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주기 위하여 곳간에 모아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어린 당나귀 새끼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걸어가지 아니하고 말이 없으니까 당나귀를 타고 갔는데 그 당나귀는 동네에서 있는 걸 빌려가지고 태우고 갔습니다. 당나귀를 떡 타고 가니까 여러분 그 많은 나귀 새끼들 가운데 이 나귀만 특별히 선택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 당나귀가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환호를 하고 절을 하고 막 좋아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등 위에 탔거든요. 당나귀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태운 예수님, 당나귀 위에 예수님이 태우고 가니까 예수님한테 환영하고 박수를 치고 절을 하고 호산나 호산나미 나무를 까는데 당나귀도 같이 덩달아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그 환호와 영광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다 해서 성도라고 합니다. 예, 거룩할 성자에 도시할 때 도자.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일반 짐승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이 당나귀만 들어갔습니다. 왜?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태우니까 다 들어가는 정말 귀한 복을 받은 당나귀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여러가지 이제 다 일꾼이 됐습니다. 이 귀한 직분을 여러분이 맡았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시면 어디든지 막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미국을 발견한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이 미국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황금에 미쳤지만 황금을 찾아 결국은 나간 것이 아메리카를 발견했는데 그가 황금을 찾아가지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 여왕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돈 가지고 호랑방탕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마지막 노후를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와서 남은 생에 그가 죽기 14년 동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업고 다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처럼 예수를 업고 다니며 남은 일생을 마칠 것이냐 아니면 황금을 내 가슴에 품고 살 것이냐 이걸 고민하다가 결국 나는 내 이름대로 그리스도를 남은 생에나마 내가 얻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위해서 평생 살다가 나중에 임종할 때에 그는 남긴 유언이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해봤고 황금도 다 가져봤고 부자가 됐고 권력도 있었지만 죽기 14년 동안 내가 예수를 얻고 살았던 세월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일꾼들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탐욕과 교만과 욕심과 재물을 품고 일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힘이 들어도 열심히 일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생애로 남을 수 있는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패를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권사회장님, 남성교장님, 여성교장님 2001년도에 수고하신 분들 세 분 다 일 나오세요. 더 일을 열심히 잘하라고 패를 드립니다. 권사회장님 이리 오십시오.
감사패 권사회장 안학원 권사 귀하는 2000하여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권사의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영광된 예배를 도우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입에 담아 드립니다. 2001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엘림축복교회 담임목사 장영호. 박수. 그 다음 남성회장님 오십시오. 감사패 남성회장 박봉천 집사. 귀하는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남선교회장으로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남전도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영광된 예배를 도우셔서 감사하는 이 마음을 입에 담아 드립니다. 2001년 엘림축복교회 담임목사 장영호. 그 다음에 여성교회장 오세요. 좋지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패 여전도회장 우성수 집사. 귀하는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여전도회 회장으로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여전도의 발전과 회원 상원의 친목을 도모하여 영광된 예배를 도우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입에 담아드립니다. 2001년 12월 엘림축복교회 장영호 목사. 감사합니다.